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참된 쉼과 안식과 생수가 넘치는 삶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맡기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역차별하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폐기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지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만남으로 자녀됨을 인식하고 누리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아 이제 영원한 천국의 시민됨과 그 나라를 바라고 사는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을 감찰하시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깊은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주님의 손으로 물리치시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성숙한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신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지사 깨끗함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인의 식구들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가르침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히 힘없고 병들고 지쳐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넓고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줄이고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연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찬양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은 두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오직 한 길을 가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부는 순례자들의 노래요, 순례자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으며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의 노래이고 또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약 일주일이 걸리고요. 물론 하루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려서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절기 때는 보통 200만 명, 300만 명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해발 790m 고지대입니다. 반면 순례자들의 마지막 기착점인 여리고는 오히려 해발 -400, 그보다 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표고차가 무려 1200m에 달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광야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고 때로는 강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졌을 때 길을 잘 보지 못하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져 실족하기도 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는 처처에 도처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과 같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27살에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모님 앞에서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지에서도 항상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말씀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2011년 11월 27일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주 유명한 성가곡입니다. 캐리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하셨는데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심으로 작사하여 쓴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주의 깊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주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 없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그리고 중창이 나오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시온으로 올라가자. 오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르는 발걸음, 성도의 발걸음 복 있도다. 중창이 끝나면 마지막 이제 성전에 다 도달해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함으로 마무리되죠. 만민아 기쁘게 찬송하라.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만민아 기쁨으로 찬송하라. 만민아 기쁘게, 만민아 기쁘게, 만민아 소리 높여 찬송하라. 만민아 기쁘게 주 찬송하라.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성가곡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찬송가 73장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많이 아마 부르지 못하셨을 거예요.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이 찬송은 영국 스코틀랜드와 또 캐나다 성도들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공작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되는, 그리고 캐나다 총독으로 있었던 존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작시하였고요. 찰스 퍼디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지금 세계 모든 성도들이 참 은혜 받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도 않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고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 아멘.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죠.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에 계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산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20편에서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언제 지어졌는가? 또 지은이가 누구인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지금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 연구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요. 그동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상태예요. 예배하고도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하려고 해도,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126편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하지 못하고 포로로 있는 가운데 그 강변에서 울며
고통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 사모가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입니까?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30일 동안 지켜볼 것이다. 조서가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다시스로 가려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풍랑이, 하나님 풍랑으로 쫓아오시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속에서 요나가 했던 건 딱 하나 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이 요나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성전이 무너진 상황, 그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에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요 오직 상전의 손을 바라고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의 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 동서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디고 여러분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에벤 에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4편 4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시편 46편 1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 심령에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이 그 심령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는 지켜주시다, 지켜주시다, 지켜주신다, 이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눈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눈이 가장 연약한 곳이에요. 가장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신은의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실속하지 않고 그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 드리는 새벽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아주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반석을 두셔서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실족하지 않는 지켜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늘 깨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나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왜 그럴까요? 지켜보시며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진 기적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가던 배가 풍랑 때문에 뭐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거기를 했어요.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 생사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눈을 띄지 않으셨어요. 지켜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졸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감시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김정민 전사님, 우리 하빈이, 서빈이 밖에 나가면 한순간도 눈 뗄 수가 없잖아요. 왜요? 넘어질까? 뭐가 있을까? 장애물이 있을까? 뭐 있을까?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지켜보아야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위험으로부터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 뜨거운 태양, 이스라엘의 4분의 3이 광야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성전은 광야길이에요. 유다 광야. 낮에 해, 일사병, 열사병, 밤에 달. 여러분, 정신질환자 환자 하면 루너, 이 달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가 지금 낮이나 밤이나 막 자주 불에 넘어지고 자주 그냥 막 이렇게 간질이 나고 질병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질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앞서가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행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늘 되어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요즘 홍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요, 그름 하나 없어요. 타는 냄새 하나 없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죠.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미국
뉴욕에 테러가 있던 그날이에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비행기로 폭파가 되어지고요. 워싱턴에 있는 이 국방부 펜타곤이 아주 폭파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난 여기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이 중령, 당시 이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불이 자기한테 붙어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불 화마가 덮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신 60%의 화상을 입고요, 생존 확률은 1%, 무려 40여회에 걸친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가 살아난 비결 중에 하나는 일단 불이 붙었는데 거기 마침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쏟아져가지고 이 불을 끄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잖아요. 앰뷸런스로 가는데 같이 펜타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 여직원이 같이 동승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암송해 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병원에 가서 40여 회 수술을 하고 지금 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거기 신방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까지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이 암송해줬던 주기도문, 시편 23편의 말씀, 목사님의 이 정말 참 진실한 그런 믿음의 기도 속에 그는 고통과 싸우면서 결국 일어나게 되고요. 그는 지금 미국 텍사스의 상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의사적인 치료, 응급처치가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직원이 그 앰뷸런스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들려줬던 주기도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주기도문을 듣고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오직 주님만 있음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간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 자기 집에 오른쪽에 문고리에 메주자라고 하는 이런 금속함을 달아놓고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그 메주자, 그 상자 속에 집어넣고요 출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출입하면서 오늘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미국 교회 90살이 넘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작은 체구 보잘것없어요. 평생 교회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90이 넘는 여자 선교사님. 아주 오래된 캐딜락, 아주 낡은 그런 고물 폐차 위기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죠. 근데 텍사스 집회를 마쳤는데 나중에 집회 마치고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전국에 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견인하는, 토우하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자동차를 보니까 낡고 오래되셨네요. 혹시 고장이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무료로, 공짜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여자 선교사님이 정중히 그 명함을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도움은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장소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고,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환난 면케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켜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부터 영혼까지 출입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강혜석 장례제사님, 정명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영희 권사님, 정수화 성도님, 정예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정무영 집사님, 양은아 집사님, 최지양 권사님, 전병원 집사님, 정한교 청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권경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전 달려나오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여기 10의 1조를 드리고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제목을 달아 아버지 남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 태어남을 감사하고 범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하고 가정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이 모든 삶을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믿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흩어져 있는 신인의 가족들, 주의 자녀들 혹증에 귀한 생명 축복해 주시고 태문을 열어서 오직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며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기도로 사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도 지켜주심 감사하고 또 8월에도 변함없이 오늘 더우시고 또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8월에 또 다행히 우리 소모임 이런 모임들을 규제하고 또 통제했었는데 이제 해제가 되어졌고요. 또 출입, 전자출입, QR코드 의무화해라 라는 또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해제가 되어져서 지금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수기로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 찬양단도 예배가 회복이 돼서 물론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도 50여 명 넘게 많은 분들이 성전을 지키고 또 함께 예배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8월 첫째 주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물론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구별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솔리스트 중심으로, 그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마스크 쓰시고요. 본당에서 연습하시고, 예배 시간, 연습 시간 최소한 20분에서 10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조금씩 지금 뭐 타교회 다른 교회들 보면 마스크 쓰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무리 없이, 이것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은혜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분이 나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배 자리로 회복됨을 감사하고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완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 750번째 류인덕 원로 장로님, 또 751번째 이은재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세요. 한눈에 보는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 그래서 제4회부터 제104회 총회까지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된 여러 단체들, 그런 교주들, 뭐 이런, 요즘 뭐 신천지가 또 탈퇴하면서 또 다른 기타 이단 종교들이 아주 굉장히 막 세력을 확장하고, 그 이단들은 신천지에서 나와서 그냥 이단으로 가요 또. 그리고 이제는 아예 종교를 얻고, 이제는 여러분 종교가 이상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래 니네 믿는 종교 타치 안 하겠다. 너는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고 그냥 우리 뭐 그렇게 살자, 이렇게 거기까지 왔어요. 서로 신경 안 쓰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특히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뭐 버러지 보듯이, 직장에서 교회 다녀왔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혐오스러운 집단이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게 이제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게, 그게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교회에서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진리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지 않을 때 교회 문이 닫혀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벌써 81개 개신교 종교단체, 저쪽 진보 쪽으로 나가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그리고 감리교, 많은 또 아주 기타 어떤 사이비 뭐 이런 신천지도 찬성하고요, 천주교도 찬성하고, 81개 단체는 자기가 찬성한다고 또 성명을 냈어요. 개신교 내에서도 찬반이 있고, 막 그 목사님들이 요즘 뭐 감리교 쪽에 어떤 젊은 목사님은 나는 동성애 주례하겠다,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큐어 신학, 동성애 신학이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성서적이래요. 자기들이. 예수님도 소수자로 오셨대. 아니 그걸 어디다가 거기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여인들, 당시에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맞아요. 세리들, 창기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은 거기다 붙이고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신다, 찬성한다 시더라 뭐 하면서, 와 참 목사님 열려 있으시네요. 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 귀한 역사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1절과 5절 찬송 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지켜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시선으로 함께하며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과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